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있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완성자인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주보인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난 주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요셉 그러면 꿈쟁이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듣기 좋아 꿈쟁이지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전명이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빈 구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채울 수 있는 그 공간과 아버지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 자리를 대신한 자가 바로 꿈을 꾸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남성형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실 때도 남성형을 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남성형이지만 그 중에 이 성령 하나님만큼은 중성이나 여성을 쓸 때가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창설케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 합디다. 순자 중에 한 명이라 합디다. 그랬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 빌립보 이름 옆에 가이사 왕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 왕의 바친 로마 황제의 바친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우면 그것을 바쳤을까요? 동시에 그곳에는 가이사 왕 외에는 다른 왕을 인정하면 죽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가셔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자 레벨로 올렸습니다. 대단한 위치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가 온다고 했으면 예수를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선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의 레벨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주님이 기뻤어요. 바이나시마나 내가 복이 뜨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내가 내게 천국의 설을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푸든지 하늘에 풀리나라는 기도 응답을 동시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심을 고백해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이사랴 빌보 가이사 황제만 왕으로 인정하는 곳에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니라. 이가 성령이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땅의 원리를 초월하여 하늘 원리로 통치한 이가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바로 인도함 받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모인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갈 때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 모든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성령에 얼마나 예민해야 하신지 여러분 아십지 믿습니다. 그 성령에 인도함 받는 예표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생에 함께 사는 그 외로움을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해 자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아시죠. 구약의 성령장이 바로 요엘자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고 너무 강렬히 그 임재 아래에 있어서 요엘서를 기억나게 하시고 요엘서를 선포합니다. 하느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요엘서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실체화된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현상 중에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꾸는 자라 이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로마서 12장, 13장, 11, 12 보니까 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 온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 밤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암흑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교회만큼은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하게 되고 어두울수록 성령 하나님은 더 활발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 인도함 받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이 마지막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계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니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요약하는 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 와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주의 이름 부릅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도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한 이가 성령인지 믿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모든 환란을 통과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간 자가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바로가 꿈을 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 연이어 꿈을 꿉니다. 한 번은 형들이 이제 한 곡식 단이 밭에서 먹는데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형의 곡식 단이 있고 요셉의 곡식 단이 있는데 형의 곡식 단들이 요셉에게 벌떡 절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듣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바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주 꿈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가뜩이나 미움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라헬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색동저고리를 요셉에 입혀가지고 더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에 분통이 터지는데, 또 형들이 무슨 말하면 그걸 처음 다 아버지께 다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께 혼이 난 상태인데, 거기다가 꿈을 꿔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의 무릎 꿇고 절하니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 조그만 놈이 말이지, 자기 왕이 될 것도 아니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아주 어릴 적부터 미운 들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원수가 집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집에는 원수가 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냥 하는지 말을 또 못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꿈을 꾸고는 더 형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형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요셉을 아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겜으로 가서 먹이는데, 몇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과 양이 소식이 있고 하니까 마지막 말째에게 야, 너 형들 소식 좀 알아봐라 해서 신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양은 군데군데 옮겨다니며 양을 먹이기 때문에 세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도단에 있다길래 도단에 가니까 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에 성하게 오는 거죠. 저놈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죽여야 될 만큼 그들은 형들이 속에 이게 엉거리져 있는 거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르우븐 장작에 감동을 주셨어. 야, 죽일 필요는 있냐? 그냥 마른 웅덩이 던지자. 그랬어요. 그 웅덩이 던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유다에게 감동을 주셨어. 야, 이러면 죽는데 죽일 필요 있겠느냐? 그냥 팔아먹자. 해서 마침 이스마엘 족속의 그 장사꾼이 저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마침 그 가는 길에 있길래 잘됐다. 그 장사꾼이 팔아먹자 해서 언니 집에 팔은 사건을 아십니다. 하여튼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주 삶이 꼴대로 꼬였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아주 삶이 그냥 살아갈 힘도 없을 만큼 아주 삶이 뒷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처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죠. 간구시 버디발 장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버디발 장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제 세월이 흘러 버디발 장군의 눈이 들어 버디발 장군의 모든 가사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빼고는 다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신뢰하면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너희는 하나의 물건인데 어떻게 물건 종에게 자기 가사를 다 맡겨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휘가 왕을 보유하는 친위 군대의 대장인데 말이에요.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가사를 맡겼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사를 이방인 종에게, 너에게 맡길 정도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그 모든 행동이 특출한 것입니다. 누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가면 관상을 보죠. 관상은 과학인 것입니다. 얼굴에 인생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제 관상이 뭐로 보이십니까? 관상을 딱 보면 일생이 다 보입니다. 그게. 그래, 관상적인 얼굴 보고 그 일생의 흔적을 보고 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관상은 그 인생을 보면 굴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짜증나고 신결나고 분노가 불불 끓어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한 얼굴로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매일매일 동침하다가 유혹한 사건 아십니까?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멋있고 만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인생을 아무리 인생이 꼬이지만 그 속에 상처가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그 속에 상처가 되지 않은 이는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함으로 성령님이 그를 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바로왕의 꿈이 희한한 꿈이니까 번뇌에 찌들어 못 견디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 그 다음에 이름이 있다는 사람 다 불러서 꿈을 해석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꿈을 풀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누가 이제 대신합니까? 요셉이 자기 바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왕의 죄를 범한 왕에게 죄를 범한 자들이 가면 그 왕의 감옥소에 갔죠.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성품과 그 이력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 아내의 행동이 늘 의심스러운 터라 오히려 그 두 왕의 가장 측근인 이에게 왔지만 그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요셉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는 내심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집어넣었지만 화가 나죠. 그런데 내심은 그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술 맡은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특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일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모든 일을 간수장에게 잘되게 만들어가지고 간수가 또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우면 간수장이 맡겨줬습니까 여러분? 못 맡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모든 일을 한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호황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첨나 마음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환경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천국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보시면 에덴의 삶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덴 안에 이제 강이 에덴을 적시고 줄이 흘러가죠. 할렐루야. 줄이 흘러갈 때 이 에덴 중앙의 강이 바로나요. 줄이 흘러보냅니다. 그 전력을 이렇게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력을 적시려면 강이 보통 강입니까? 에덴을 먼저 적시고 흘러보낼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면 합시다. 거기서 바로나여 갈라져 내 근원이 됐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이름은 기혼이요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 이름은 유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손은 부요함이라 해가지고 그 뒤에 금은 보석이 있는 그 땅을 다 적시 흘러갔어요. 두 번째 강은 기혼 은혜 강이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은혜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강은 능력의 히데겔, 지금은 뭡니까?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 표현했는데 그 강은 능력의 강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는 그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결실의 강을 유발하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는 그 에덴의 삶을 주위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속에 그 나라가 와 있습니다. 애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 보니까 주님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무슨 선포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합시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라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무엇입니까? 에덴에 있는 강이 바람이 나간 것처럼 그 강물이 흘러간다고 선포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강이 뭐라고 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생수강만 하지 않고 샘들과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Springs and rivers. Springs, 샘들, rivers, 강들, of living water. 생수의 샘들과 생수의 강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시냇강 아닙니다. 큰 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샘마다 큰 강이 흘러가면 그 샘이 얼마나 콸콸 터져야 됩니까? 우리 속에 샘들이 너무 많아. 그 샘이 그냥 콸콸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한 나라의 보고가 꽉 차서 그 보고가 처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천국의 맛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에덴처럼 말이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심으로 모든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은 흘러감으로 아멘합시다. 기름 부심은 흘러감으로 아멘합시다.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의 앞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되면 귀신이 쫓아가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치마와 손수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걸 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심에 그걸 타고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을 출애굽기 14장 13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의 손을 홍해 위로 뻗어라 선포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기름 부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내 성에 큰 기름 부심을 여러분 느낄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안수를 드리는지 왜 할지 다 손을 얹은 적 병이 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하튼 요셉에게는 그런 기름 부심이 흘러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이제 다음에 애굽 전역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꿈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두 번 연이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번은 흉악한 이제 소가 올라오는데 아주 살찌고 멋있는 소가 이제 강에서 난강에서 올라오는데 연이어 아주 뭡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동풍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뭡니까? 아주 그냥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또 강에서 올라오는데 나중에 올라온 그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그 7 암소가 먼저 올라온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냈어요. 또 어떤 일이냐니까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진 삭이 올라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또 올라오더니 나중에 올라온 그 이삭이 앞에 있는 풍성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이어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랬잖아.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다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흐른 후에 그때 기억났어요. 벌떡 기억났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이르쿵 저르쿵 해서 내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빨리 데려오라 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이 여러분 꿈을 꾸게 하는 성령인지 믿습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지가 성령이 해석할지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받으니까 그 바로의 꿈을 듣는 순간 해석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끄는 순간 조금 더 지참이 없이 줄줄줄 해석하고 아주 똑바로 해석하니까 왕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답답한 자에게 속을 뚫어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글에 들은 것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합시다. 이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범민의 사기가 얼마나 확 눌리는지 성령을 임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냥 바로왕을 자유케 했습니다. 시원하게 뻥 뚫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님도 어렵고 힘들 때 성령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강한 기름을 임하면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깊은 이런 방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굴이 마음을 상쾌하는지 말이죠. 내가 범민의 살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쁜 임지 가운데 영의 기도를 할 때 내 속이 얼마나 뻥 뚫리는지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바로왕은 요셉 때문에 속이 시원하게 되었어요. 그 범민이 그냥 싹 섞였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한 결과를 이제 대책을 다 세워지죠. 왕이 꿈은, 영리의 꿈은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비하십시오. 앞으로 흉년이, 아주 흉년이 올 텐데, 7년 흉년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풍년이 올 텐데 그 풍년은 엄청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각 성읍의 업에다가 큰 창을 지어서 그를 다 저장하십시오. 그 예언대로 풍년이 임할 때 먹고 마시고 다 허비한 게 아니라 다 저축했습니다. 근데 연이어 앞에 있는 그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흉년이 다가왔어요.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미 애굽은 아주 농사를 그거 다 저축해서 그 창고에 다 사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앵근한 홍수에도 앵근한 기근에도 끈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막을 정도가 되었으면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단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혜롭게 함으로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지나자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먹는 거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없으니까 금은 보석이 먹을 수 없잖아요.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땅떡이 있어봐야 그거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땅 무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양 대추 있어도 그걸 잡아먹는 거 없으니까 그걸 바꾸면 양식이 만식이니까 소, 양, 가축을 다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적으로 세상의 모든 금은 보와 땅 무서가 다 애굽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의 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치? 나오잖아. 지금 온 세계 사람이 다 애국으로 몰리잖아요. 지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성령의 강한 기름을 임하고 빛을 발하니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넘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이 부활 논쟁이 붙었어요. 사도계인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아들 중시이기 때문에 큰 아들이 이제 애가 없으면 그 아내를 둘째가 맡아 살아갑니다. 그 둘째도 살다가 자식 없으니까 셋째, 셋째, 일곱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도계인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당신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부활할 때 이 일곱 남자를 다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았어. 시집도 가자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자의 죽은 자의 부활은 원할진데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산 자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계인은 그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야곱인 것입니다. 12지파가 우리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가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바로 야곱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11번째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는 교회의 모형이요. 교회의 한 일원이 여기 요셉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만 교회 일원인지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야 요셉 부럽다 할 것이 없고 요셉은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으셨으니 하므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하늘 우편에 하나 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 하나같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합법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 되는 게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씀이 열리면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3절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미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젖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와 있다고 선포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와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이런 애걸복걸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들은 믿음이 어렵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장수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그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1장 8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미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꿀 때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은 뭡니까? 지식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은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요셉에 임한 지식과 지혜의 영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속에 뭡니까? 지식과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지혜와 지식이 발동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가면 그 감동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속에 이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과 지식과 여호와 영이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럼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윤희 알았냐? 그러잖아. 왜? 이 반주자가 안 보이냐? 그리고 요셉의 삶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이 바로 왕을 시원했고 애국을 살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근데 온 세계에 기근이 드니까 주의 삶에 처음 양식을 구하라고 애국 왔잖아. 그 무리 중에 아버지 야곱의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미리 알고 그걸 이루려고 애쓴 게 없잖아요. 그냥 성령을 쫓아갔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계속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죠. 형의 시기받고 미움받고 자기 형이 원수가 되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팔아먹고 가는 곳마다 계속 그냥 안 좋은 일만 터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개입하셔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저나 여보게 하는지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요셉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풀어 하나님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모가 천국에 먼저 갈 때 제가 너무 괴로워 목회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진짜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부르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좀 쉬려고 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사모가 그리웠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삶 가운데 사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죠. 그 말씀을 가슴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물을 만날 수 있구나. 지금 만날 수 있구나.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애들도 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인데 둘째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큰 놈은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어하는데 둘째가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사물 좀 만나자.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나야 할 줄 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둘째가 먼저 사물을 만났습니다. 위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형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합시다. 기쁜 세계의 교제가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 되어 있구나. 요한복음 17장 21절 주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멘 합시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 영이 뭐라고?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 같이 있습니다. 저버림도 영이 예민하면 같이 교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죽어 천국에서 만날 약속이 있지만 지금도 계속 만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보니까 므낫세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에 생각을 다 잊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뭡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어.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아버지 집의 외로움을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 다 느끼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죠, 표현을. 그렇죠? 애굽의 삶을 살아갈수록 아버지의 그림이, 형제 그림이 점점 더 쌓아가고 그 환난 고통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해결해서 그렇지 얼마나 괴롭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고통을 대신에 이름이 자기 장남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그 고통을 끊어주시고 내가 고생하던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해 주다 그 이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가다가 고평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의 두 아들 속에 요셉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고 아버지 형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대로 알잖아요. 형들을 만났으면 형들은 몰라요. 왜? 요셉이 하도 높은 데 앉았으니까 어떻게 봅니까? 근데 형은 금방 압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니까 얼마나 화려한 관을 쓰고 얼마나 주장했겠어요.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도 못 드니까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요셉은 다 보는 것입니다. 형들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아버지 집과 형들의 그림 때문에 막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42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래 형들을 보자마자 너무 감정이 폭발치니까 몰래 뒤에 가서 울다 눈물을 닦고 와서 형들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육신은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 나를 살해하겠다고 나를 팔아먹었지 하면 분이 나는 게 정상이요. 막 그들 보고 막 사랑이 겨워서 우는 게 정상이요. 육신은 분이 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원수 마음이 육신은 있어 없어? 육신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하면 합시다.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리움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화해는 성령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한 자인데 뭐가 좋아서 형들 보고 그렇게 울미까 여러분. 근데 형들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그 감정은 하나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원수 갚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하시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은 다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심령에 부음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에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를 주는 눈노릇이 없애는 게 성령의 사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그러나 요셉은 원수 갚는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 이처였습니다. 그러게 형들 어떻게 이제 정탐꾼 누명을 일부러 덮으시는 거죠. 왜? 동생을 데려오려고. 베냐민이 아직 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데려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자 창세기 51장 시간 내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창세기 51장 보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51장을 보시면 창세기 51장 구약 81조. 아멘. 창세기 50장 미안합니다. 50장. 아이고 똑똑한 분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실수를 못하겠어. 자 창세기 50장 20, 21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까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속이 막 그냥 원수에서 막 속이 막 불불해야 그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멘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헤아려했잖아. 죽으려 했지 않습니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악을 손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악을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바꿔서 뭡니까? 자꾸 바꿔서 선한 일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내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원수를 갚는 것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주님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랬다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 계시니 내가 갚으리라 저기서 말씀하셨느니라. 대신에 원수가 줄이거든 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죠? 이걸 누가 써? 요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원수하면 원수인데 뭐가 없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그걸 뭡니까? 마시게 하잖아요 지금. 암납시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자기 동생의 지연자가 있으니까 무슨 볼을 떨고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얼마 돌아가셨거든.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야곱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 다치고 다시 모이는데 형 동생 앞에 서지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 원수를 못 갚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으니까 혹시 자기들 원수 갚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말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 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했지만 하나님을 악을 손으로 바꾸사. 아멘.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들 걱정 마세요. 형들 자식들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다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일어나는데 결국 뭡니까? 400년에 홀로 엄청 큰 민족이 되죠. 이 민족이 뭡니까?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 아시죠? 그냥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 400년 동안 이제 큰 민족이 되어가는데 그게 4대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4대거든요. 4대 때가 지나면 큰 민족이 되어 이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 그 약속을 기억 못해요. 매 순간순간 자기 삶 치르기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뭐 그거 기억나가지고 할아버지 언약을 이룰 거야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냥 야곱이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 꿈을 쫓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간 것이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이러면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깊은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을 쫓아갔고 성령은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매 순간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 약속 우리 모릅니다. 먼 20년 후 50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성령을 쫓아가면 됩니다. 감동을 받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예민해 되고 그분의 감동을 왜 예민해 드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주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민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10편 110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결국 그 속에 뭐라고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예민함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주신 말씀 아멘 합시다. 기억나 말씀을 따라가면 자체가 잘 되게 있습니다.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이 일터 문제, 모든 문제가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마다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강조하는지